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가장 기쁜 모습으로 비유했는데 잔치집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이 잔치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정말 뭐가 되고 안 되고 그 관계없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잔치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삶에 묶여서 이 축복을 못 누린다라는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듣고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세하게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떠나서 망하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사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세상에 불신자고 다른 게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니까.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내 삶의 진정한 그 목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기 성도의 복 있는 삶이에요. 아멘. 우리는 복이다 그러면 그냥 어떤 육신의 복만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당연히 복이지만 정말 복은 결국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 살아갈 때에 정말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금요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얘기했잖아요. 잘 살아보자. 예, 여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이제 육신이 이제 하면 잘 가난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 그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삶, 잘 사는 삶이 뭐냐 하면, 그래서 육신의 축복을 받든지 어떤 삶에 어떤 고난이 어떤 가난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는 삶, 즉 하나님을 뜻을 이룬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 여기 잘 사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밭 사는 데 중요하고 소를 사서 시험하는 데 중요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삶, 그 말하자면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삶은 그게 아무리 훌륭한 삶이라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핏 졸다가 은혜비키 목사님은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다. 요것만 듣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이다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목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나의 삶을 통해 주어진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일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거는 성공했어도 육신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세상의 불신자들의 삶과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과 좀 잘 비교가 되지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들어오지 않은 만큼은 육신의 삶의 생각, 그 육신의 어떤 축복, 말하자면 복의 개념도 말이죠. 좀 육신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축복은 그 육신의 것도 포함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야, 예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뭐가 다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있고 정말 저 교인들이 말하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맞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간증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이기 때문에 책에서 본 얘기도 아니고 실화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종종 얘기한다고요. 못 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집에 말하자면 그 시간을 가지고 가서 이제 봉사하는 일 있잖아요. 가서 이제 뭐 밥도 지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몇 시간씩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뭐 살아가는 가운데에 사실 그게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이 봉사하는 한 그 50대쯤 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은 젊은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럼 아마 부자지요. 그래서 이 젊은 여자가 뭐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말이죠. 이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돈은 많긴 많은데 신랑 잘 만나서 돈 잘 벌어서 돈은 많이 나서 그래서 마음껏 쓰는데 말이에요. 마음껏 쓰는데 그래서 저 백화점에 가서 뭐 마음껏 사고 싶은 거 사고 오고 뭐 반지 같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도 진짜 행복이 없어.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요. 돈 많은 사람들 진짜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내가 엊그제도 얼마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돈 많이 시집 가가지고요. 잃어버린 일주일 용돈이 5천만 원인지 한 달 용돈이 5천만 원인지. 야, 내가 그거 보면서 딱 입이 딱 그러지. 야, 돈 많은 사람 많구나. 한 달 용돈이 5천만 원에도 많잖아, 그렇죠? 그렇게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마음껏 펑펑 쓰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정이 갈라진 사람인데 그 방송에서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간증하는 이 여자도 그렇게 돈이 많은 집인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어떤 철학자 얘기했죠. 우리 사람 마음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여러분 마음 한번 보세요.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보시라고요. 아무리 돈 많아서 아무리 세상 거 다 가지고 누려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울한 거예요, 여자는. 왜 그렇다 그랬죠?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되죠. 왜 사람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다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허전한 거 있죠.
그렇게 안 가져봐서 모르겠다고요? 예. 그냥 뭐 얘기 들은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없을 때에 높아지지 않았을 때 세상권 못 누릴 때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막 열심으로 살아가고 막 그렇게 살아갈 때는 모르는데 뭔가 되어지면 말이에요. 이루어지면 그거 가지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가져봐서 높아지지 않아 봐서도 모르지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작은 삶 속에서도 그걸 체험하지 않았나요? 만족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 200만 원 벌고 싶고 200만 원 버는 사람은 500만 원 벌고 싶고 5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벌고 싶고 맞아요? 그렇거든요. 사람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그냥 이게 밑빠진 독이라 구멍이 뚫려 있어. 왜 그렇다 그랬죠?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육으로 살지만은 영적인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면은요, 갈급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세워가면서 보니까 그랬구나. 그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못 살을 때 너무 바빠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어떤 것으로 채워져 가지고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 얼굴이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부터 달라지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나타난다니까요. 얼굴 좀 봅시다 한번. 얼굴부터 달라진다니까. 정말 은혜를 받으면 우리 여자분들 뭔 빨이 잘 받아요? 화장빨이 잘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은혜 받은 자. 참 이게 보면 볼수록 여러분 얼굴 보면 볼수록이에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느껴져요, 느껴져. 느껴진다니까.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그냥 이 은혜 받으면 막 생동감이 넘칠 텐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 꽃도 자꾸 이쁘다고. 아이고 좀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통통하냐, 뭐 이러면서 자꾸 사랑을 베푸르잖아요. 이게 아름답게 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일하는 그 아주머니가 말이죠, 와서 청소를 하고 밥을 지을 때에 뭔가 흥얼흥얼 돌아다니는데 가사는 다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콧노래로 하고 하는 게 그게 찬송이라는 건 이제 알겠죠, 당연히.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 집에서 와서 일하는 그 아주머니가 말이에요. 뭐 당연히 자기보다 못 사는 아주머니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다 얼굴 보면 얼굴이 환하고요, 찬송 부르고 기쁘게 즐겁게 일하니까 어느 날은 그 젊은 분이 아주머니 궁금한 거 있다고요. 뭔데요? 아주머니는 보면 항상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면 일을 하시는데 어째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한 거예요. 나 교회 다니거든요. 예수 믿거든요. 그거였대요. 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어쩌고 이거 하지 않고 나 교회 나고 예수 믿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하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즐겁구나.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 따라 나가는 교회 나왔는데 은혜의 비교는 아니야. 다른 교회 간증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간증입니다. 이게. 아니 그런 간증, 그런 실화들이 우리는 얼마든지 들었고 여러분 속에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게 믿음의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랑. 가난하고 부하고 상관없이, 직업에 빈부 귀천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족 외치지 않아도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 거예요. 이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이게 제자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은 믿으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높고 높은 보좌가, 높고 높은지 낮은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기 위해서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 받은 것은 나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의 사역은 말이죠. 사역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축복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알고 믿고 정말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나타날 제자를 찾으시고 삼으셨어요. 아멘. 제자를 찾았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 제자로 사는 성도거든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은 보통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12제자 얘기한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마태오 이렇게 쭉 12제자를 생각하지요. 조금 더 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70인 전도대원들, 복음을 전하러 현장에 나갔던 70인 전도대원들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세요. 주님의 소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로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가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제자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께 돌이키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작은 나라, 작은 동네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우린 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상상해 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그때에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자 나이 많은, 그때도 그 사람들은 남자 이렇게 할 때에
20세 이상 이렇게 쳤잖아요. 그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게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 그들이 따라오는 무리들이 정말 이 복음을 잘 듣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의 눈은 제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봤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정말 믿음의 사람, 참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의 주님의 손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자는 그냥 그때 당시 그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참 이 믿음의 사람, 참 이 제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주님의 제자들이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 얼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저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되면 좋겠죠. 그러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들이, 우리 자녀들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이 하셨던 이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오늘날 선교사나 목사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처럼 선교 현장이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아주머니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주신 기능을 통하여, 나의 주신 삶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면, 그 일에 쓰여진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냥 난 대강 살고 싶으면 너무 복잡하고 귀찮아.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지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왕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라면은요, 성도라면 이 땅에 사는 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잘 사는 삶을 살아보자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자고요. 아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의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오늘 새벽 시간에 그 오바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오바댜, 아합 왕 시대 때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시대. 그 아합 왕의 부인 왕비죠, 이세벨이 얼마나 악년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전부 잡아 죽이는데요. 예, 얼마나 여자가 악한지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리죠. 저주를 내리죠.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합 왕의 그 대신 장관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장관이었어요. 예, 왕의 그 모든 재정을 다 관리하고 살림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 가장 밑에, 가장 신임받는 사람. 근데 이 오바댜라는 장관이요, 뭐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받은 그 높은 지위와 그 받은 축복을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요, 굴에다가 숨겨놓고 50명씩 숨겨놓고요, 그들 먹여 살렸다니까. 먹여 살렸어요. 걸렸다. 거기 내용 쭉 나오면은요, 아방에게 이게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세벨에게 발견됐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아마 3족 9족이 멸할지도 몰라. 이런 일인데 이 오바댜가 생명을 걸고 자기 받은 지위,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니까 먹여 살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성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어마어마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들과 영적 싸움을 붙어야 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오바댜라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 있죠. 다 준비해 놨어요. 오바댜를 소개할 때 성경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 믿음인 사람이 여기 제자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 한 사람한테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한 제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 이러한 참 믿음의 사람, 참 제자가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실망할 거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엄청나게 실망되는 일도 많고요, 혼란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참된 제자들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은 세계 복음하는 주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 축복도 따라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잘 보면은요, 우리는 그거 복잡하고 신경 쓰여지고, 예. 그럼 특별한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짧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 나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 사는 삶이 되면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눈치를 빨리 채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해서 되어지는 아니겠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저기 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알기 쉽게 분명하게 한 세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가를 정확히 아주 세 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읽어보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주님의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는 어떤 삶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업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야, 이 얼핏 보면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고 있으면 내 의지 내려놓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정말 제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다 할 수는 없죠. 지금 보니까 오후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참 제자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사랑.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예수님 사랑하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자를 만나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이걸 몇 번 물었다 그랬죠? 3번씩이나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여기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질문하셨다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이 질문 속에 우리 인생이 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주님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이 거기에요. 이 본문의 내용 26절의 말씀인데, 이 6절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마태가 이 표현을 더 세밀하게 더 잘 나타냈죠.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부모, 처, 자식,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는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부모, 처, 자식, 형제를 예수님 자리보다 더 위에 있게 하면 내게는 합당치 않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있다면 그건 우상이죠. 내게는 합당치 않다거든요. 그건 꼭 예수님이 제자에게만 주신 메시지일까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질문에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겠죠, 지금. 그냥 대강 교회 나서는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 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거든요. 제자의 삶을 살기로 원하거든요. 그 제자의 삶이 뭐냐 하면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가 돼야지만이 제자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주님보다 더 믿는 것 있으면 내게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는 이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숨까지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왜 우리가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가슴에 탁 와서 닿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정신이 바짝 나야 돼. 저는 진짜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거든요. 무리가 아닌 정말 주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짧은 인생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는,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이에요. 그야말로 어떤 환경에도 휘둘리지 아니하는,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참 믿음의 사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주를 부인해야 하지 않고 주를 사랑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글쎄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가능하지요.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교회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 속에서 제자로 살아간 성도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자, 제가 오전에도 이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비유를 했어요. 비유입니다. 혹시 이 비유 들으면서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비유는 비유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신부이기 때문에 제가 부부를 놓고 비유를 했어요. 부부간에 이제 결혼하여 삽니다. 하는데 정말 신부가 된 아내가 신랑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 그 남편과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사랑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행복이라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좀 가난해도, 좀 보리밥 먹어도, 요즘 보리밥이 좀 좋은 거지 참. 그래도 둘이가 사랑한다면 어떡할까요? 행복이 있겠죠. 정말 그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서로 잘 의인하면서 서로 뜻을 잘 맞춰가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 60평생 쭉 살아오면서
성들 가정을 쭉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예, 결혼해서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또 낳게 돼요. 그렇죠? 예. 요새는 또 안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 정이 없는 가운데도 또 자식 낳고 살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에게 정이 없던 사람일수록 자식에게 매이띠다. 자식을 지극히 사랑해요. 지극히. 그 남편 사랑 안에서 자식이 사랑되어져야 되는데, 예, 남편에게 정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 자식에게 얼마나 하면 자식의 사랑 다 쏟고 살아. 그렇지 않아도 자식은 이쁘고 귀여운데 말이죠. 그런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남편 사랑 안에서 남편 안에 똑같은 거예요. 그럴수록 다른 데서 뭔가 충족되기를 원해요. 다른 데서 뭔가 믿고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데서 뭔가 충족해 보려고 뭔가 그 행복을 가정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예, 일하는 걸 통해서, 돈 버는 걸 통해서 뭔가 이거를 메꾸려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잡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비유입니다. 그렇죠? 이치적으로 같잖아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신부예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 신랑이라고요. 그 신랑은 나를 신부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여 나를 신부로 삼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부터 바로 알아야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고요. 그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말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이거든요. 그 주님을 실제로 지식이 아닌 사실로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모자란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 생각해도 울렁, 울렁도 처녀가 아니고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시라 그러면 그냥 저 배바다 위에 있다가도 막 뛰어내리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그 바다에 깊은지 낮은지도 생각도 안 하고 막 뛰어내려서 주님 앞에 달려오잖아요. 주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곳, 주님이 예배 드리는 곳, 그래서 달려 나와야 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 오늘 진짜로 가슴이 딱 낮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주신 나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야말로 지식이 아닌 실제 믿음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아니 늘 얘기하지만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니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고 신랑이고 믿어진다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염려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시거든, 사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 잘 되는 일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안 된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된 것 속에서도 감사하고 안 된 것 속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알긴 아는데 잘 안 된다고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이게 빨리 안 됐다가도요, 빨리 속상했다가도요, 회복되는 것이 빨라져요. 아이고, 또 내가 속상했구나. 또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구나. 또 내가 환경 보고 또 속았구나. 지금 그 환경, 그 하는 일 속에 주님이 손길이 있는데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염려, 걱정, 상처 속에, 불안 속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여기 나온 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고요. 신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내 삶 속에 동행하는 그 주님을 내가 체험하는 만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하고 계시구나, 내가 또 내 생각, 내 육신의 방법대로 살려겠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에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삶을 세워져 간다고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복음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진리를 알아가는 것, 이것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죠.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랬죠.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인도 받으라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놀라운 이 영적인 사실이고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라고 이렇게 결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요. 그랬구나. 내 삶 속에서 깨닫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나의 신랑인 것을,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세밀하게 적은 일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 이런 믿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뭘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도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고요. 그렇죠. 주님을 자꾸 나와 함께하는 주님 체험되시니까, 이게 참 그렇구나. 말씀도 깨닫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진짜로 목사님 설교한 대로 주님이 저 보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자꾸 믿음이 세워져 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라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이 나오고 여기에서 헌신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할렐루야. 그게 기쁘고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헌신해서 복 받는다 이런 수준이 아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신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일하고 일하다가 그냥 그 신랑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색시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 빨리빨리 가고 다른 데 걸치지 않고 할렐루야. 이거 아멘을 또 못 하시네. 문 또,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은혜를 지속합시다.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이 은혜 지속이 뭐예요? 말씀 지속이에요. 진짜 말씀 계속 여러분 지속해서 말씀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그 삶의 현장을 잘 보세요. 주님이 세밀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도하는 걸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 지금 살기 힘들어 너무 죽겠는데요. 그 죽겠는데 그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주님을 발견하세요. 주님 딱 발견되어지면 주님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 인생이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맛을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체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건데 우리가 복잡하고 우리가 지금 복음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쫙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오후 시간에가 더 중요한 또 메시지가 나올 텐데 저는 바라기는 한 번도 빠짐없이 좀 그대로 와서 또 오후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는 길이거든요. 아멘. 이게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생명과잖아요. 아멘. 그건 진짜 복받고 살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배 속으로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은혜 속으로 가서 들어오셔야 돼요. 이런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 부르면서 중재님을 드립니다.